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 묵상하는 것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3일이나 길게 이야기합니까? 하면은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보고 눈먼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내가 왜 눈 먼 사람이냐? 다 보이는데 끝까지 그러는데, 이 맹인을 눈 뜨게 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안다고 하는 거, 눈 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외식으로, 외식이 아니고, 뭐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 얘기 한 다음에 이 맹인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취한다 이 말은 눈으로 본다 이 말이고, 다 안다 이 말이죠. 그 말이지만 맹인은 모른다 하는 것인데, 모른다 하는 사람은 알고 안다 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주장하고 큰소리치고 옳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다 과거에 어른들한테서 배운 거, 그걸 주장하고 있고, 어른이고 또 손위고 또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왜 근데 성경에 없는데 왜 조상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하나씩 오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자꾸 바뀌어 갑니다. 옛날에는 한꺼번에 모여 살아야 되고 힘을 합쳐야 살아야 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는 이기주의가 발달하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해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모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이었는데, 코로나를 딱 주니까 모이는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기도한 대로 다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걸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조롭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회에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맹인을 보게 했을 때, 이것은 세상에 없었던 일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맹인을 보게 했는데, 이 맹인도 그냥 다쳐서 눈을 얻은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고쳐진 거에 대해서 사건은, 우리는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딱 볼 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날 아침이지만 과거에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배운 것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때때 옷을 입고 절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노래 속에도
절 받기 좋아하는 어른이라고. 그래서 절만 하면 다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미안하니까 돈 주고 막 이러는데, 다 그거 절 받는 것도 그렇고 돈 주는 것도 그렇고 다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그렇다고 해서 뭐 절 하지 말고 이러라는 거 아니니까. 그러다가 또 시어머니한테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세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순종하다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지만 순종하다 보면 그게 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성경은 성경도 사람이 쓴 거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은 안 듣고 성경에서 쓴 것만 들어요. 이런데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쓴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정말 하나님이 썼다고 믿느냐 이런데, 그렇게 묻는 사람은 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 사람이 손으로 쓴 거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썼다 이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는데, 사람이 쓴 글이라면 그럼 지금이라도 쓰면 되겠네요. 그 많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 말은 그들이라고 하면은 이웃 사람, 그리고 맹인되었던 사람을 아는 사람, 보았던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맹인, 거린,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그거 고발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현장범을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이건 점잖게 썼지만은 체포해서 니는 안식일 날 병 고쳤기 때문에 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보여야 돼. 우리는 고발 안 하면 붙들려가. 니하고 나하고 다 붙들려가기 전에 가자. 그리고 붙들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에게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요, 일상생활이라고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에 길 가다가 맹인을 보고 그냥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상생활에 위드 코로나 이랬을 때 코로나하고 그냥 살지만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면 이게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딱 오자마자 신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그 혜택을 받지만, 막 귀찮다, 이거 왜 이러냐, 뭐 너들 속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그건 자기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성질만 나고 화만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맹인이 보게 되는 사건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신앙은 엄청 성장한 거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녀가지고 어른이 돼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그냥 많은 거죠. 사람이 기록을 하지만은 그냥 제정신으로는 기록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죠. 1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을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바로 대답이 이렇게 14절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서 눈을 이렇게 바른 건 사건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뒤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또 그 진술할 때는 이대로 하지 않고 또 앞에 그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진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사복음서가 다 틀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과 딴 사람이 봤을 때 일어난 사건과 예수님이 실제로 했던 것과 제자들이 본 것이 다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 다르게 기술합니다. 만약에 이걸 교과서로 낸다면은 똑같이 써야 됩니다. 만약에 똑같이 안 쓰고 빼먹는다든가 더 한다든가 또 슬쩍 건너뛴다든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난리 나죠. 왜 교과서가 그렇게 앞뒤가 안 맞아 되겠습니까? 이러고 그런데 이건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쓴 거고 각자 여러 사람이 쓴 거고 다른 영감을 가지고 겹쳐서 쓴 거기 때문에 사람이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앞으로도 수천 년 아니라 영원히 이 말씀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입건하는 이유는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 넘겨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다른 거로는 입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친 거, 육체를 온전하게 한 거, 그게 무슨 법에 걸리겠냐? 안식일 안 지킨 법에 걸리는데 왜 그냥 놔두면 안 되느냐? 왜 거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저 사람 좋겠다 영혼이 바리새인이고 이런데 바리새인은 이 도전을 받습니다. 조금만 뭐라고 하면 인기 떨어지요. 투표해보면 인기 떨어지죠. 그럼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그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TV 보면 잘 알잖아요. 한번 유명세를 타면 계속 이 TV, 저 TV, JTV, NTV 뭐 계속 TV에서 불러대지만 거기서 2등, 3등, 4등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TV에서 안 불러주거든요. 그게 이 지도자들이고 이 뭐죠? 외모로 보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카메라는 외모입니다. 카메라는 외모.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렌즈는 그거는 공의로운 렌즈죠. 어쨌든 공의로운 렌즈는 TV 앞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막 잘한다 난리 피우다가 왜 요새는 조용한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이 공의로운 렌즈가 아니고 이 뭡니까? 사람 외모로 보는 그 렌즈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입건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네, 이거 이제 입건을 했어요. 고발을 하면 이제 접수를 합니다. 아 그래 그건 재판할 수 있게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입건을 딱 하면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15절에서는 이제 신문을 해야 돼요. 문초라고 하는데 신문을 해야 되는데 불러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회를 했어요. 이러면 그 무슨 집회냐 이러 무슨 교회라 하던데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저기 그 뭡니까 연합 회장이 불러옵니다. 이 사람이 불법 집회를 했어요. 그것도 불러가지고 이 교파는 누구냐, 누가 가르쳤냐, 지도자는 누구냐 막 자세히 물어보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연합회 회장이 너희들이 그 사이비가 막 돌아다니는데도 그냥 놔둬서 되겠냐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문초를 합니다. 그럼 대답을 하죠. 처음 보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눈을 발라서 씻고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진흙이라는 것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안 들어가면은 말도 안 된다 이래서 혼내주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고쳐지냐. 이러기 때문에 이 핑계를 댈 수 있는 길은 진흙을 발라주는 게 맞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거 바를 필요도 없고
고칠 수 있습니다. 말로 해도 되고 원격해도 돼요. 멀리 문자랑 뭐 이렇게 전화 이런 걸로도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누구한테 심부름 보내온 사람한테로 전가를 보내가지고도 고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꼭 진흙을 발라야 되느냐? 사실 진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진흙이잖아요. 이 흙으로 가지고 탁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됐는데, 이 진흙은 우리의 원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눈에 안 보이는 건 날 때부터 이 진흙이 모자라서 이 시각의 렌즈가 모자라니까 그 렌즈를 만들어준 거죠, 진흙으로. 사실 흙 속에 보면 그 석영이라고 하는 또 그런 재료들이 들어 있어서 그게 탁 가서 렌즈를 만들어주면 앞이 쫙 보이게 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뭐 꼭 그 말이냐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눈을 뜨고 보니까 뜰 때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고 있었고, 발라줄 때는 누군지도 얼굴도 못 봤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진흙으로 눈에 발랐는데, 사실 침울을 뱉어가지고 발랐는지 그걸 모르니까 말 안 하는 거죠. 말 못 하는 거죠. 침을 뱉었는지 뭐 오줌을 쌌는지 물을 발랐는지 그건 모르지만 뭐 칙칙한 걸 내 눈에 바른 건 확실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었습니다. 이런데 실로암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말은 순종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그랬어요. 이러면 또 혼나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씻고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는 막 희한한 영감을 주게 되는 거죠. 말을 왜 반복을 하고 이래 다 아는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3일 동안이나 길게 해. 얼마나 기가 질기면 3일 동안 묵상하도록 만들까요? 우리가 너희들은 보는 눈은 뭘로 본다? 아니 저기 외모로만 본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외모라는 말이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도 그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외모로만 판단한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외모로 판단한다는 니들이 외모로 판단 안 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외모로 판단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모든 하나님의 뜻은 바리새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 근데 사실은 모른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랬는데 그건 인정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는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사죠. 그러니까 저기 봉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맹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맹인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리스도가 오면 모른다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고 만약에 아는 사람이면 이거는 아는 거니까 선지자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딱 빼놓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거는 잣대를 율법에다 딱 갖다 대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깬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거 10명은 다 삽니다. 10명은 다 사는데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썰렁하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바리새인이 죄인으로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근데 썰렁해지지만 이것은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16절은 심의하는 거예요. 신문한 다음에 심의. 야, 우리가 이제 이 신문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낼까? 그 의논하는 거죠. 근데 결론을 낼 수 없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와버립니다. 하나는 안식법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재판 판결문에 그렇게 내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딱 내릴 때 그것은 종교관으로 율법주의로 판단 내리면 그건 안식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출교죠, 출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올 수도 없고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출교를 딱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이 죄인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이건 표적이다 말할 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를 눈뜨게 한다니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 나중에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다쳤다거나 뭐 이런 사람은 가끔 일어나는 수가 있지만 이런 거는 맹인이 눈 뜬 적은 없었다. 근데 이 맹인이 눈 뜬 거는요,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오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하고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한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다라고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있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그래서 이게 심의해가지고 결론이 안 나올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을 때 다시 재신문합니다. 사람 또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장본인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재신문한다는 것은 이 눈 보게 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있고, 마음에 들면 그리스도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정인으로 채택할 수 있고, 두 가지 중에 한 개인데 이 재신문은 그 중에 한 개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심사입니다. 재신문입니다. 질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차라리 앞에 거 빼버리고 뒤에 거 한다면 그거는 적당한 말이 되지만, 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눈을 뜨게 했으면 그건 선지자죠, 당연히. 근데 눈을 뜨게 했으니까 선지자냐 이 말이 나오도록 유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를 잡으려면은 그냥 안식일에 지켰다 이래가지고 병 고쳤다 이래가지고 바로 죽이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이 사람에게서도 무슨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그 사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출교시켜버립니다. 넌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다, 이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금지시켜버리는,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당신 말대로 표적을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건 선지자입니다.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내가 확실히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자기 나름대로 의논해야죠. 18절 이렇게 의논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왜 이 사람들이 이 당사자 장본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 가지고는 좀 부족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인이 필요해요. 이 맹인 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에 대한 정인이 필요하지, 그거 안 알아보고 또 하면은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온전치 못하다고 무시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나중에 가서 결론을 내는 걸 보면은 부모가 이 사람이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서 정인을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확실하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나 이러면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둘이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쫓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리스도를 심판하는데 두 사람들을 다 이제 정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심의가 중요하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당사자, 다시 말해서 장본인에 대한 불신으로 보여지지만 부모를 정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이 법적 재판상으로서는 하자 없는 이런 채택이죠. 그래서 재심의를 하려고 이제 부모를 신문합니다. 19절에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어떻게 병이 나았느냐? 안 보이는 눈이 나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뭐 질문은 간단하지만 부모 대답은 아주 복잡하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이죠. 그 20절.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이 확실하다. 두 번째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확실하다. 그 두 개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니. 이 21절은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죠.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는지 모른다. 누가 누구를 눈을 뜨게 했는지 난 모른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다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빠지겠습니다. 난 정인으로 세울 수 고친 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난 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확실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친 거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물어보라. 장본인에게 물어봐라. 딱 그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목숨 걸고 얘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주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다. 이 말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집니다. 살짝 빠져버립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이런 데 가서 하라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하는 그 자리라면 안 하죠. 딱 다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그 간증하는 것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타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자꾸 간증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입 다물고 있게 일부러 강제로 그래 만드는데 무섭게 만들어버려요. 무섭게. 이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만들어요. 왜 무서워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출교 쫓아내버린다는 거. 근데 결국은 자기 아들은 쫓겨나죠. 근데 부모는 안 쫓겨납니다.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눈 고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고 그 사람은 확실히 선지자다. 내 병 고친 게 확실하다. 나는
안 보이는 걸 보게 했으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러면서 확실하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합니다. 모른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네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줬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막 이랬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22절은 부모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막 문초를 하고 있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뭐 이러면서 장본인에게 물어봐라 이럴 때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래서 다 큰 사람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는 20살 넘었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장본인을 불러가지고 니는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러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고쳤습니다. 뭐 이러니까 네가 지금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을 교육시킨 그냥 이러면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출교한 사람한테 가서 이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죠. 우리 성탄절에 쫓겨난 이야기 잘 알잖아요. 쫓겨가지고 교회 문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도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출교당한 이 맹인 고친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맹인을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맹인으로 만들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되죠. 오늘 16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오늘 파란색 칠해진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종교는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면 맨날 외모로 판단하죠. 헌금 많이 했냐, 봉사 많이 했냐, 주일날 안 빠졌냐, 시간 지켰냐, 뭐 이러고 사람들하고 안 싸웠냐, 이런 것만 계속 보는데 그건 종교죠. 근데 신앙은 말씀으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눔할 때도 선지자는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식일의 주인이 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맹인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힘이 안 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도 역시 맹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오히려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빠져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오늘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광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